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이미 우리 주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한번 볼까요? 네.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봅니다. 당신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도 사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에는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십자가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 십자가를 거역하고 거부하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누어지죠. 또한 그 십자가에 대하여 어떤 믿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생명의 부활인가, 사망의 부활인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부활을 소유한 사람은 그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퇴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리 걸음하는 것도 퇴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의 나의 신앙, 10년 전의 나의 신앙과 지금은 어떤가? 점점 퇴보하고 있는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주님께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다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새로운 봄을 준비하면서 이 사순절기를 보내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가까워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또 탄소금식도 열심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본받아야 될 그 사람을 잘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의 삶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여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모두가 다 신앙적으로 인정받는 정말 승리자이고 주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신앙에 장성한 사람이라면 그들에 비해 우리는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기쁨과 행복과 부귀영화를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일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을 기꺼이 배설물처럼 버리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을 볼 때 사명과는 상관없이 나의 일에, 사명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에 나의 온 힘을 다 쏟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누구나 다 허점 투성이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내 영혼의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그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바꾸어 가고 성장시켜 나간다면 주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사명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억울해하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18절에 십자가의 원수라는 정말 과격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바울의 사역을 보면 전무후무한 단어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한 번도 그런 말을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바울이 옮겨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고발하고 내쫓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한 번도 그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원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난 모습으로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말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 번 이전에 그들에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권면했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기에 바울이 그렇게 극단적인 말까지 사용해서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할까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은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19절에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19절은 이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은 먼저 그들을 가리켜서 배를 자신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배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배는 이 배를 가리킵니다. 자기의 배. 이 배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 그 욕망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들은 부끄러움도 영광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땅의 일이란 세상의 일, 육적인 일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에 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자들 가운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땅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생각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향하여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권면하는 것이죠. 자신은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의 원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육신의 일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그들이 왜 십자가의 원수일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배, 자기의 욕망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들은 땅의 일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에 따라 조종하려고 합니다. 신앙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자처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의지,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자기 육체의 욕망, 세상적인 물질적인 부귀영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욕망을 이루게 하시는 분일 따름이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신 그 예수님이 이해가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가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 나가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매일매일 훈련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신론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세요? 무신론의 비극은 소원을 빌 대상을 찾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혼내줄 능력자를 갖지 못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영국의 무신론자인 줄리언 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죠. 내 삶이 너무도 환상적이었어. 나는 여기에 큰 감사를 느낀다. 하지만 내게는 그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없다. 나는 공허하다. 그것은 내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공허함, 즉 누군가에게 감사하기를 원하는 공허함이다. 내게 이것을 채울 마땅한 방법이 없다. 이 무신론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삶의 경이로운 그 순간에 감사할 대상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일어난 그 엄청난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 감사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인생의 순간에 감사할 대상을 찾지 못하는 그 사람의 종착지는 뭘까요? 결국 자기 충족의 삶, 자기 숭배의 삶을 살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얻은 거라고 여기는 거죠. 네, 그는 자기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자기 삶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네,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속에서만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런 만족들은 결코 영원하지 못한 만족들이죠. 그 만족들은 다 거짓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성일 뿐이죠. 인생의 파도가 밀려오면 다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것들을 허무한 것이라고 말하고요, 썩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 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일만 바라보는 영적 난시에 걸려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혹시나 영적 난시에 걸린 사람은 아닌가?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는 것만이 행복한 삶이라고, 오직 이 땅에서의 성공만이 참된 만족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에 물든 이 세상의 세계관에 물들어 버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마치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내세지향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신앙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이 땅의 것은 다 무익하기에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은 지금 나의 삶을 좀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지금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에 따르면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굴까? 역설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아니 천국에 대하여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이 이 세상을 위해서도 가장 많은 일을 했다라는 거죠. 로마 제국이, 그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것에 가장 많이 공헌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기초를 놓은 사람들은 사도들일 거예요. 중세 철학과 과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위대한 신앙인들이었어요.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사람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흔적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여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헝가리의 철학자 루카치는 소설의 이론 첫머리에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길을 갈 수가 있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옛날을 향수하는 거죠. 별을 보고 길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영원한 세계에 관련하여서 관심을 갖고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별을 보고 길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내비게이션 화면만 똑바로 쳐다보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늘 눈앞의 현실만에 눈을 고정시키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신앙의 표지판과도 같습니다. 이 땅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내가 바라는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부추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자크 엘룰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세상 속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세상 속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다. 좀 과격한 표현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그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또한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 자신은 이제 이 땅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파이처럼 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은혜는 무엇입니까?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우리의 이 천한 몸들이 주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운 몸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재림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배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영광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땅의 일만 생각하다가 결국 멸망당할 자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삶일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존귀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이 땅에서의 너희의 삶은 낮고 천한 몸을 갖고 몸이지만 주님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다. 이제 너희를 구속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와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말라. 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느냐? 왜 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느냐?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애통해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심어진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라고 했습니다. 그 스파이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1999년에 개봉한 휠이라는 영화 아시죠? 네, 26년이 지났지만 곧 다시 한번 개봉해서 상영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스파이 영화 중에서 우리나라 영화사에 획을 그은 영화예요.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난파된 여간첩이 남한의 정보원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영화는 이렇게 스파이가 사랑에 빠져서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애절한 이야기,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가 이 세상과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스파이는 본인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부여받은 임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영화 속의 스파이는 정보원과 사랑에 빠져서 비참한 삶을 끝났습니다. 삶을 마쳤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비참하게 인생을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위험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를 위한 삶, 너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 너의 육체적 쾌락을 위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유혹합니다. 세상 밖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두 손을 들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00년짜리 체류 비자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해가 하십니까? 우린 이 땅에 영주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길어야 100년짜리 체류 비자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가 성취한 것을 온전히 살아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오늘 저 여러분이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 품고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참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땅의 욕망에 있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번 함께 이 마음을 품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배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소망이 어디든가 하나님 땅에 있지 말아요. 하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는 삶에 그 모든 것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싸움 끊지 않으려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십자가 은혜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늘의 시민권자로, 결국은 멸망으로 끝날 이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십자가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고 있습니까?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성취되고 있음을 믿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